할렐루야. 진리의 빛 증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시간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56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장 우리 1절과 2절 찬양하실게요.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3일 밤 예배를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과 사랑하심과 회복하심과 소망하심이 날마다 성도 안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은 9절 한 절만 잠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기뻐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묵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 또한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정말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러한 주권자, 절대자가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뻐하는 일.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일이 당신의 어떤 하나님의 안위, 자신의 어떤 쉼,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그 즐거운 것,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너무 말씀 한 절 한 절들을 그냥 의미 없이 읽을 때에는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이 수요일 예배마다 에베소서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강해 설교, 강해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정말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꾸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쉽게 넘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삶 속에서 사회학적으로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천재가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천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그러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기에 별다른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정말 탑 클래스, 정말 1등급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재를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의 이야기처럼 천재는 아마 토끼일 겁니다. 당연히 거북이랑 비교를 하면 타고난 재능으로 달리기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북이와 토끼는 달리기 시합을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결과는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천재 토끼가 아니라 노력형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마치 그 우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요, 노력하는 사람을 천재는 이길 수 없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천재는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재미가 없죠? 여러분, 세 번째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한다. 정말 그 어떤 일이든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노력하는 그 사람도 이 사람만큼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뻐서 하는 사람, 즐거워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상대가 되지 않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 하는 것 자체가 즐겁죠.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하기 싫어서 정말 막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 일을 하게 되겠죠.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 지수가, 피곤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이 있어지니 그 일을 더더더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워서 하는 사람,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바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의 비밀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귀한 메시지는 뭡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하심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냥 우리가 하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상투적으로 쓰기에 별로 그렇게 감격이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로 어떠함으로?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이미 때를 찬 경륜을 따라서,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경륜, 작정,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하심으로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모두 막을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만큼. 로마서 말씀처럼 그죠? 하늘의 천사도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때를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구원의 예정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말이죠. 그것을 그 어떤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해방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죽음도 막을 수 없기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헌신, 희생, 죽음만 생각해도 그냥 죄의 대가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만 해도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마 죽기보다 싫은 일 아니면 피하고 싶은 일,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심지어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일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셨다고요? 감당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뻐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있는 여러분 이제 그 쓰여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 때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화되어질 때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감격하고 감동함으로 우리 안에 감사의 열정이 넘쳐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쁨으로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당연히 신이시니까 뭐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 아무 힘이 없잖아. 그냥 우리는 늘 받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참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렸던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성전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성전을 정말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그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지요. 신하들이, 종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크고 놀라운데 자신이 보답할 일이 없기에 자신의 집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 텐트예요. 텐트. 그것도 아주 오래오래 되어진.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상 29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냥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도 기뻐함으로 섬기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윗은 자기만 복받겠다고, 아니면 자기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기 위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선포하면서, 혹시 백성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강제로, 억지로, 왕의 명령으로, 그리고 직분, 그렇죠, 부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같이 즐거이 드릴 자가 있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억지로 지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왕의 시선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드리니, 명령이니 또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서 드렸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29장을 쭉 읽어보면 모두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동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을 더 거슬러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을 처음으로 지어드린 일이 있죠. 바로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바로 이 성전의 모티브가 되어지는 바로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지을 때도요, 바로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오홀리아가 부살레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만들게 하죠. 그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성막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36장에 보니까요,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또 드립니다. 그런데 드리다가 이러한 일이 생겨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어떤 일이요?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찾아옵니다. 먼 일이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여러분, 아주 긴급하게 찾아와서 모세님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 모세는 놀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너무나도 흐뭇하고 감사한 내용입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명령하십시오.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넘쳐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우리가 알듯이 3장 17절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를 드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찬양으로도 노래로 만들어져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참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나요? 너무너무 부끄럽죠.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험한 소리, 그렇죠? 무서운 소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말갈량이 삐삐라는 그러한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린이 드라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삐삐가 말갈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삐삐를 부르는 상냥한 소리, 삐삐를 부르는 환한 목소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삐삐를 부를 때 상냥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삐삐를 또 부를 때 말갈량이니까, 개구쟁이니까 환한 목소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즐거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태고야, 아무개야, 홍길동아, 김집사, 이집사. 여러분 어떠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감동 가지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부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또한 그 모세의 그 성막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요.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는 메시지의 주제와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61장 10절에, 이사야 61장 10절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돈으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말미암아, 성공으로, 자녀로, 남편으로, 부인으로 여러 가지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구원하심을 예정하셨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은 정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정말 즐거워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아깝지 않고 그것이 힘들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고 깊은 묵상으로 그 사랑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듯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때와 같이 그리고 모세 때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봉헌자, 귀한 봉사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아까 찬양했던 우리 563장 날 사랑하신 우리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니 기뻐하심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 혹시 귀찮아합니까? 힘들어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봉헌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마음 부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부정적인 것 마귀가 주는 불신앙이니 아버지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겠고 위로한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가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